다 함께 찬송가 545장 함께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눈에 아무 증거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
가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한수분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과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크고 영원한 것을 믿습니다. 저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세상으로 향하는 우리 자신의 의지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드리며 철을 따라 풍성한 계절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달 남은 한 해를 뒤돌아볼 때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감사하며 악성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일상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으로의 진로를 준비하는 수험생을 아버지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이 사회 곳곳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의 능력으로 태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영육의 강건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2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자, 그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게 하시고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또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보는 사람이 없어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는요, 러시아의 명문 귀족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톨스토이는 백작 칭호를 받은 사람이죠. 그는 모태신자로부터 교회에 다녔지만 믿음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자신이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을 했던 사람이 톨스토이였습니다. 그는 중년이 접어들면서 더 많은 죄를 범하고 그리고 절망하면서
불행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런데 그 주변에는 돈도 많고 세상 향락에 빠져서 부족함 없이 사는 귀족들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행복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돈이 많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돈이 많고 그 자리가 좀 괜찮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천대받는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농부들 그리고 천민들이 얼굴에 항상 기쁨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 저렇게 그렇게 기쁘게 살 수 있을까? 왜 그렇게 가진 것도 별로 없고 그런다고 직분도 좋지도 않고 그 사회적인 차별이나 이런 걸 받고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자신의 집안은 좋은 가문이고 자신 주변에는 귀족들은 그렇게 좋은 가문에 있는 사람들인데 행복해 보이지 않는데 왜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할까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죠. 어려운 형편 중에서도 기뻐하고 밝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모두가 누구냐면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독실한 기독교인들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리 그 자리가 사회적으로 학대받고 낮은 자리일지라도 그것이 기쁨의 원인은 아닌 거예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해도 그 가운데 기쁨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 저 사람들은 다 가졌는데 왜 안 기뻐할까? 그런데 왜 없는 사람들은 기뻐할 수 있을까? 깊이 파고드니까 결국은 말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불행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귀족들이었다면 그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에게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 거죠. 톨스토이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내가 아무리 이 땅을 향해서 가진 것들이 많다 하죠. 내 안에 기쁨은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었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쁨은요, 그리스도인이 가진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가난하건 아니면 지금 재정이 없어서 기도를 하는 상황이든 아니면 그 직장 때문에 청년들도 직장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죠. 그 청년들 때처럼 직장이 없다고 해서 그 속에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이 땅을 살아갈 때 소망으로 살아가면요,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 삶에 어떠한 모습을 맞추면서 내 삶은 이러니까 기뻐할 수 없어. 내 삶은 이러니까 기뻐할 상황들이 아니야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인도자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 되신다면 이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독교인에게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다면요, 그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쁨이 없다면, 그리고 잃어버린다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항상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살면서 기도 생활 많이 하십니까? 내 삶에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것을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는 것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기도 생활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이 내 삶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고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많은 것에 대해서 염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나는 누구를 보고 있는가?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기도 생활이 끊어진 사람은요, 믿음이 있다 해도 점점 없어지게 마련인 거예요. 내가 왕년에 기도 좀 했는데, 내가 왕년에 신앙이 좀 좋았는데, 내가 왕년에 신앙생활 정말 잘하면서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옛날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언제냐면요, 오늘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겁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인 것이죠. 저도 청년 때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청년 회장님도 너무 열심히 청년 회장 역할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정말 잘해서 너무나 청년들 부를 잘 부흥시키고 하니까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연도에 회기가 바뀌고 임원이 새로 선출되니까 그 청년 회장이 안 보이는 겁니다, 교회에서.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 믿음이 사라지면서 교회를 점차 떠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요, 왕년에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다, 왕년에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했다, 그것도 참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생활이 끊어진 사람은요, 믿음이 점점 없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기도 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옛날에는 교회에서도 잘 안 보였고 옛날에는 신앙생활도 참 열심히 못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기도의 자리에 매일매일 나와 앉아있는 청년들이나 집사님이나 그런 성도님들이 있다면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의 믿음이 점차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지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만나려고 기도 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런 은혜 받은 사람에게 가장 먼저 생기는 일이 무엇일까요? 기쁨입니다. 기쁨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실까? 하나님이 오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삶을 살게 하실까? 오늘 매일매일 삶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삶의 롤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구원 얻은 성도라면 정말 바라봐야 될 모습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매일매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 오늘 또 나를 통해서 어떤 역할을, 어떤 삶을 살게 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무엇을 하실까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 대한 상황이나 여건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은 나에게 별로 지금 하는 것이 없지만 앞으로 나에게 무엇을 하실까? 꿈을 꾸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꿈을 꾸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제가 새벽에도 그 얘기를 했지만 신앙생활하면서 꿈꾸는 사람, 신자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호평제일교회가 어떻게 변화될까? 나의 신앙의 모습이 내년에는 얼마나 성장할까? 매일매일 꿈을 꾸는 것이죠.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 앉아서 슬퍼할 것이 아니라,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요, 기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대감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아갈 때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청년들은 비전을 본다는데, 노인들은 꿈을 꾼다는데,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고 비전을 보고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통하여 일하실까를 기대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모든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노인에 이르기까지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가지고 우리가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깊이 묵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알게 되면요, 주변에 그 사랑을 알게 됩니다. 내 삶이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을 때는 어두운 암흑이었는데,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어느 순간 세상이 아름다운 보랏빛으로 보이고, 아름다운 분홍빛으로 보이고, 아름다운 노란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이 살아볼 만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은혜 받은 성도들은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게 되고, 그러므로 결국은 기도 생활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기도 생활이 없으면 은혜 받는데 살아갈 수 없고 기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찬양 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가 기도 생활이었다면 두 번째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게 되고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하는 것이죠.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왜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만든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을 먹고 사는 것도 참 필요하지만 먹고 사는 것은 어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한다.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고민 다 한다. 그런데 너희에게 우리가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생활의 방식대로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준 하나님의 방식은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찬양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이죠. 가정이 복을 받고 직장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으려면 첫 번째가 기도의 소리가 높아져야 되고요, 기도의 그 자리가 깊어져야 되고, 기도의 자리가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찬양의 소리가 커져야 되는 거예요. 내 집에 걱정이 많았고 우리 집에 정말 염려가 많았고 우리 집에 기도 제목들이 많다면요, 찬양이 넘쳐 흐르기를 먼저 바라십시오. 정말 찬양하는 그 가정에게 하나님 축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받기 원하는 가정, 하나님께 축복받기 원하는 직장, 하나님 축복받기 위한 그 자리가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 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 가운데 기쁨을 더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정말 성령님께서 기쁨이 넘쳐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괴로움을 당해도 슬픔이 있어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매를 맞아서 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밤중에 신라와 함께 찬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어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도 잡혀가고 매도 맞아가면 정말 목숨까지도 없어질 만큼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서도 사도 바울이 했다는 것이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찬양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들면 원망 불평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힘들면 내 삶 가운데 통곡 소리가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찬양 소리가 넘쳐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찬양 소리를 죄수들이 듣고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쇠사들이 풀려서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게 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찬양할 수 없는 중에서도 찬양을 하여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다고 말합니다.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찬양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일하실 분, 우리보다 앞서 행하실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가 찬양을 못합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려면 찬양 소리가 안 나오죠.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는데 우리가 왜 찬양 소리가 안 나오겠습니까? 오늘 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성도라면, 그리고 오늘 제목처럼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찬양 소리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삶에 있는 모든 곳곳에서 정말 그 은밀한 곳까지도 우리가 찬양 소리가 넘쳐나고 기도 소리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4절에는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합니다. 이 중복된 단어가요, 그냥 기뻐하세요, 힘들어도 기뻐하세요, 이게 아닙니다. 힘들수록 더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시면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실 겁니다. 기뻐하셔야 됩니다 라는 강조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곳곳에 있어도지라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합니다. 1736년에 찰스 웨슬리가요, 미국 조지아 식민지 밑에서 2년간 부관으로 일할 때의 일입니다. 영국으로 돌아오는데 범선을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 풍랑을 만났는데 배에 탄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면서 야단입니다. 왜죠? 이제 배가 빠져서 자신의 목숨이 잃을까봐,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것이죠. 풍랑이 일어났다. 성경에서 어느 장면과 비교가 됩니까? 어느 장면이 떠올립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이 풍랑이 일어나서 그렇게 야단 법석을 떨 때가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죠.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지금 이 찰스 웨슬리가 조지아 식민지 밑에서 부관으로 있다가 영국에 돌아가는 그 상황이 지금 예수님의 그 상황과 비슷합니다.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이제 뒤집어지고 배가 어느 순간 빠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같은 배에 타고 있던 모라비안 교도들이 무엇을 하냐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모라비안 교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풍랑이 지나간 후에 찰스 웨슬리가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풍랑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까? 풍랑이 무섭지 않습니까? 이제 얼마 있으면 죽을 수도 있는데 안 무섭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모라비안 교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배가 뒤집히려고 해도 그 속에 하나님이 온 천지의 주인이신데 무엇이 무섭습니까? 그러면서 찰스 웨슬리가 그 말을 듣고 충격에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움직이신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그 짧은 진짜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벗어나면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사가 있죠. 평안하십니까? 그게 축복인 거죠.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축복인 거예요. 한 주간 하나님 안에서 정말 평안하셔서 축복받고 있습니까? 삶 속에서 요동함 없이 하나님의 평안함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삶에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항상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찬양할 때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찬양할 때 주님께서 그 자리에 있으시기 때문에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삶의 여러 가지 모양들은요, 옆에 사람 다 달라요. 이 사람의 삶과 내 삶이 똑같을 거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 다릅니다. 근데 그 다름 속에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의 은혜 속에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가 기도였고 두 번째가 찬양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는 원동력이 뭐냐면 말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슨 힘으로 살아가십니까? 다른 힘 필요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을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고 믿음이 강하게 된다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감옥 생활 속에서 큰 기쁨을 누리면서 그 기쁨 속에서 계속적으로 기억하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된 후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힘은요,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믿음이 견고해지고 믿음이 성장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정말 제자 훈련이 있고 믿음의 훈련들이 있다면 찾아서라도 그것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냥 이 자리에 있으면 믿음이 성장을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듣지만 그걸로 부족합니다. 제자 훈련이 있으면 제자 훈련도 다 다녀야 되고 정말 하나님을 알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힘써 노력해야 우리가 그 믿음의 지식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으면 깊을수록요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외에는 두려운 곳이 없죠. 하나님 외에는 불안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떠한 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이 있다. 어떤 것에 대한 힘을 가져야 될까? 정말 재력일까? 건강일까? 아니면 미래에 대한 누군가의 확실한 그 인도에 받아야 되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공 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인도자 되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16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요 내가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기쁨은 우리를 즐겁게 하고 명랑하게 합니다. 토레이 목사님은 1년 365일 세속적으로 사는 것보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하루가 즐겁다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정말 세상을 나가서 어떠한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365일을 보내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루라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단 하루라도 우리 성도님들 정말 그런 모습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얼굴에 언제나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얼굴만 봐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아는 지식을 그냥 아는 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며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매일매일 삶 속에 단 하루라도 정말 그 하루 이상이라도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넘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대상 되시는 구역장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도 정말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함께 동행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터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